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오늘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늘 주님께 무언가를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많은 것을 거저 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시려고 두 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세상을 잘 살아가게 하시려고 숨을 쉴 수 있게 코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어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 주신 두 귀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에 감사하고 숨쉬며 살게 하심에 감사하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입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두 팔과 두 다리 등등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며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들을 위해 귀하게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교회 소식, 다음 주 3부 예배 중에 명예 권사 추대식이 있습니다. 양회순 집사님, 정광옥 집사님께서 이번에 명예 권사로 당회 결의에 의해서 추대가 됩니다. 은혜 가운데 예식이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전도 동력 세미나에 참가하고 싶은 분들을 모집하는데 이후에 전도대로 활동하실 분들에 한해서 비용도 지원해 드린다고 하니까 세미나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면 고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교회 행사들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등부 임원 수련회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이 되고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멀리 다녀오게 되는 일정인데 어려움이 없도록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부터 11장 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531쪽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부터 11장 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1000번째 예물과 구제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구제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분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셔서 예물 드림에 어려움이 없도록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채우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도 있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더 부흥하여서 많은 이들을 구제하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가 좋은 일꾼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주보의 제목을 보면 글자 수가 많아서 간격이 없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글자로 쓰여졌는지 잘 인식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목을 말씀드리면 훌륭한 왕은 아닌 솔로몬이라는 제목입니다. 솔로몬은 훌륭한 왕은 아니었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솔로몬이 가진 부귀 영화가 하나님이 주신 복처럼 여길 수도 있는데 실제로 솔로몬이 그리 훌륭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솔로몬이 가진 지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도 보면 23절 24절 볼까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솔로몬이 가진 재산, 재산이 큰 것도 어느 왕보다 컸다. 누구보다도 많은 재산을 가졌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지혜에 있어서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솔로몬 왕은 큰 복을 받은 왕임에는 분명하고 특별히 24절에 있어서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였다. 온 세상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나온 겁니다. 지혜를 듣기 위해서 나왔는데 성경은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표현하면서 솔로몬이 가진 지혜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훌륭한 왕일 것이다. 그래서 그 재산까지도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 왕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재산이 그렇게 많아진 이유가 뭐냐면 지혜를 듣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25절에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나왔다. 그 앞에는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 스바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솔로몬을 찾아오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온갖 재물을 가지고 나오니까 솔로몬은 점점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는 그야말로
강대국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맞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냐? 너는 내게 구하라 했을 때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 때문에 솔로몬 왕을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혜를 사용할 때는 분명히 좋은 왕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재판을 하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는 좋은 왕처럼 보이고, 또 한 가지 솔로몬의 지혜가 귀했던 것은 성전을 짓는 일에 너무 소중했습니다. 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도구로 사용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분명 유익했고 좋았던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단편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전부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인식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이해할 때 어느 한 부분만을 보고 그 사람의 전부를 평가해서 받아들이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 가지고 그 사람의 전부를 평가해서도 안 되고, 행동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 전부를 논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솔로몬을 볼 때 지혜를 가지고 사용했던 솔로몬의 모습만을 가지고 그가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솔로몬의 일생 전체를 보면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지혜를 구할 때만 해도 좋은 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좋은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영향을 받아서 지혜를 구할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점점 그의 통치가 길어질수록 변질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것이 14절에도 보면, 14절을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입니다. 14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쓸데없는데 무게 의미를 두면 666 하니까 기분 나쁘죠. 왜 하필이면 솔로몬이 가진 금의 무게가 666일까? 사실 기분 안 좋습니다. 666만 들으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666달란트였다는 것은 무게로 환산해 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22.8톤입니다. 한 톤의 양만 해도 엄청난데 22.8톤. 엄청나죠? 그것을 대략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전에 주석 같은 데서 환산해 놓은 학자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최근 자료를 본다면 182조. 우리나라 세수보다 엄청납니다. 182조의 세금을 거둡니다. 자, 그리고 그 세금을 누구한테? 그 세금뿐만 아니라 15절에요. 그 외에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666달란트의 금뿐만 아니라 그 외에 누구에게?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다른 나라의 왕들도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그리고 고관들조차도 왕에게 가져오니까 그야말로 솔로몬은 부자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공화국. 세금 공화국. 그러면 여러분, 그 많은 세금이 국민들을 위해 쓰였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물론 일부분은 쓰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 호화로운 생활이 쭉 나오잖아요. 자, 16절에 보세요. 금이 얼마나 많으면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몇 개를 만들었다. 200개를 만들었다. 방패까지도 무엇으로? 금으로. 그리고 18절에 보면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그 위에 무엇으로 입혔다? 정금으로 입혔다. 12사자가 있는데 그 12사자도 다 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의 나무궁, 별장으로 만들어 놓은 궁까지도 그릇들도 다 정금이었다. 은 기물이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얼마나 금이 흔했는지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러니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다? 은과 금을 탐했던 왕이었다. 솔로몬이 물질에 욕심이 있는 왕입니까? 아닙니까? 물질에 욕심이 있는 왕입니다. 다윗은 그나마도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다 준비했는데 솔로몬은 그런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금을 가지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죠.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은요 이랬습니다. 26절에 보면은 26절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었더라.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데 이 병거와 마병은 나중에 이야기하더라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좋아했던 왕이었다? 말을 좋아했던 왕이었다. 그래서 그 말을 위해서 마국간을 짓는데 마국간의 숫자, 외양간의 숫자가 4만이었습니다. 4만. 말들을 위해서 4만의 외양간을 짓고 마병은 얼마였다? 12,000명이었다. 그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4장으로 가서 보면 열왕기상 4장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일단 열왕기사 4장에서 보고 다시 10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4장 26절에서 28절 말을 좋아했다는 것이 이겁니다. 26절 보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몇 명이요? 4만이요. 외양간이 4만이니까 외양간에 한 마리만 넣어놔도 4만 마리일 거고 두세 마리씩 넣어놓으면 그 숫자가 엄청나겠죠. 마병은 몇 명이요? 12,000명이며 자 그러면 28절에 또 그들이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자, 문제는 그 많은 말들이 있다면 먹을 음식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말들이 먹일 먹이의 양은 조금이었겠습니까? 상당했겠습니까? 상당했을 것이죠. 그걸 어디서 다 구해오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10장에 가서 다시 보면 병거와 무엇을 모았다? 마병을 모았다. 막강한 군사력에 의지했던 왕입니다. 병거와 마병이 왜 필요해? 말을 워낙 좋아했고 솔로몬 자신이
그리고 말을 가지고 싸우는 기마부대, 전차부대가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강한 군사력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성들의 고통은 얼마나 심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스라엘은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군사력이 지켜줍니까? 군비 증강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겁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믿어야죠. 부족해도, 힘이 없어도, 왜? 나는 힘이 없어도 누구는 강하시니까,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다면 이렇게 군마를 모으고 그 군마를 몰 마병들을 모으는, 기마병들을 모으고 말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기병들을 모으는 이 솔로몬의 모습이 과연 신앙이 있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믿으면 그 막대한 세금을 나라를 지키는 일에 쓰지 않았을 겁니다. 무기를 만드는 일에 쓰지 않았을 겁니다. 무기를 팔아서 돈 버는 그런 이들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도 그렇죠. 그런 이들은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죠. 왜? 그래야 무기가 잘 팔리니까. 우리나라 무기의 수준이 높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분단 국가는 우리나라니까. 개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솔로몬이 정말 믿음이 있는 왕이었을까? 그리고 11장에 가서 보십시오. 솔로몬은 1,000명의 부인을 두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성경을 읽으시는데 후궁이 몇 명? 700명. 첩이 몇 명? 300명.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정략적으로 이방 땅에서 데리고 온 정략 결혼이겠죠. 그래야 사돈이 되니까 침략하지 않을 거고 그런 목적도 있을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결정적인 게 뭐예요?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합니다.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누구에게로? 우상에게로.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절에 보면 11장 2절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과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왜? 왜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왜?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과연 솔로몬 왕을 훌륭한 왕이라 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솔로몬은 훌륭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성경도 솔로몬을 훌륭한 왕이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궁금했던 게 그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좋은 사람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마음에 맞은 거예요. 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원 하시겠어요? 제가 한 100살까지 광릉내교회 담임 목사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까요? 여러분 끔찍하실 텐데. 여러분은 무슨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거든요. 그것도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참 좋은 왕처럼 보였죠. 그래서 궁금했죠. 아니 어떻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수 있었을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역대상 22장 말씀을 보게 되었죠. 역대상 22장. 역대상 22장 12절. 다윗이 솔로몬 왕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합니다. 다윗은 늘 평생 소원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한 게 다윗도 그렇게 짓고 싶었던 성전을 못 지었는데 저는 건축을 2번이나 한 목사이니 그냥 그 하나로 위로받고 천국 가서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려 합니다. 건축 2번 한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고. 근데 그렇게 짓고 싶었던 건축을 본인은 못하니까 솔로몬을 불러서 건축을 부탁하면서 얘기할 때, 자 11절에 보면 이제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여기서 다윗이 솔로몬을 축복할 때 2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사? 지혜와 총명을 주사.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네가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게 뭐다?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사? 지혜와 총명을 주사.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부모의 기도가 중요하죠. 평소 자식을 놓고 무엇을 기도하느냐? 아이들이 듣도록 기도해야죠. 그럴 때 그 아이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게 될 때 어머니가 했던 기도를 기억하고 아버지가 했던 기도를 기억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기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거기에 보면 12절에 다윗이 지혜와 총명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뭘 기도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했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게 너무 아쉬운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만 같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부모가 가진 좋은 마음이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음까지도. 그러니까 성경은 솔로몬에 대해서 그거를 분명히 합니다. 솔로몬이
부귀 영화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무엇과 같지 않았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것이 아쉬움이고요. 자, 그래서 아까 다윗이 그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면서 소원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삶이. 그것이 뭐냐면, 자, 일단 여러분이 보았던 열왕기상 10장에 가서 보세요. 일단 그것부터 확인하고 신명기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8절 보시면 28절,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좋아했다 그랬어요. 외양간만 4만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28절에 솔로몬의 말들은 어디에서?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그러니까 말만 구하는 상인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말을 구하는데 어디서 들여왔다? 애굽에서 들여왔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왜 애굽에서 들여온 게 문제가 되나? 신명기 17장, 이제 우리가 신명기 17장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 신명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500년 전입니다. 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셨다고요. 자,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이런 생각이 들거든. 어떤 생각? 만일 우리도 우리 주 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무엇을 세워야 되겠다?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15절에 반드시 누구를 세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형제 중에서, 유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세워야지 타국인을 세우지 말아라. 하나님 분명히 기준을 정하죠. 자, 그리고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솔로몬은 많이 뒀잖아요. 그리고 뭐를 말씀하세요? 병마를 많이 얻으리고 어떻게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애굽에서 나왔으니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을 바라보지도, 애굽을 향하지도,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말아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을 얻으려고 어디로 가지 말아라. 그런데 솔로몬은 어디 가서 말을 얻어와요? 애굽에서.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하지 말 것이며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해 어떻게 하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지. 기가 막힌 것은 솔로몬이 다 어기고 있잖아요 지금. 과연 이래도 솔로몬을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솔로몬은요 율법을 어긴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왕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단편이 어떻든 중요한 것은 전체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 전체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좋은 왕으로, 혹은 좋은 부모로, 혹은 좋은 일꾼으로, 혹은 좋은 직장인으로,
그렇게 보실까? 솔로몬이 좋은 왕이 되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까지 하신 거거든요. 자, 18절. 신명기 17장 18절. 뭐를 하지 말게 하라고 하시면서 신명기 17장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어떻게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어떻게 하여 책에 기록하여 어떻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읽어 그 말을 지키고 마음에 지키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예요. 읽기만 해서는 안 돼요. 아,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이 참 내게 주신 은혜야. 그러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암송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죠. 그리고 마음에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 행할 것이며 그게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대로 행하며 사는 게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훌륭한 사람 되려면 오늘 이 말씀. 왜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결국 무엇을 무시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옆에 두고 읽으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았고, 마음에 지키라 그랬는데 그러지 않았고, 그대로 행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을 쭉 보니까 말씀대로 산 것이 없어요. 다 어기며 살았지. 그런데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것만 보고 야, 정말 잘 살았구나.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까? 그러니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능력이나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만 보이는 거고 좋아하는 것만 보이는 거고 결국은 솔로몬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깨닫고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갈수록 변질되잖아요. 우리는 변질되지 말고 그래서 노래 가사 있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노래 가사는 잘 알아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익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아름답게 맛있게 멋있게 익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로 거두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가진 것 가지고 평가받지 않게 하옵소서. 부자니까 잘 살았다. 부자니까 복 받은 거다.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다라고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늘 말씀을 우리 곁에 두고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는,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잘 갈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420장 찬송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선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 온전히 노력하고 온전히 말씀으로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셔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선 주의 종들 되게 하시며 말씀 위에 굳게 선 성도 되게 하시고 말씀의 지혜를 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음을 언제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